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밭은 놀이터입니까? 일터입니까? 밭은 놀이터가 아니라 일터입니다. 밭에 나가는 것은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일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터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쟁을 하는 전투함입니다. 무엇이든지 본질에 맞게 활용해야 되고 본질에 맞게 행동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천국 일터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본질적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1절에서 4절, 두 번째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 5절에서 9절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량을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나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대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들을 대함같이 대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어린아이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배고프면은 울고 싸우고 싶으면은 언제 어디서나 싸버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싸우고 싶으면 쌉니다. 뭐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든 말든 뭐 부모님이 식사를 하든 말든 그냥 싸우고 싶으면 싸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신분에 따라서 왕자가 있고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지만은 그 신분에 태어난 아이들이 다른 점은 전혀 없습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나나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나 어린아이들이 행동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냥 배고프면 울고 싸우고 싶으면 싸는 거예요. 왕자로 태어났다 해가지고 싸우고 싶은데 아이가 아이고 내가 지금 왕자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체면 차리고 뭐 참는 거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그 신분이 어쨌든 간에 어린아이들이 하는 행동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교육을 받으면은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왕손으로 교육을 받은 아이들하고 평민으로 교육을 받은 아이들하고 노예로 교육을 받은 아이들하고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릴 때, 갓 태어날 때는 똑같습니다. 육체의 본성이 똑같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은 그들의 행동의 모습이 전혀 달라집니다. 육신에 속한 성도들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모습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들을 저주로 먹이고 잘 양육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자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3절은 육신에 속한 자들의 행동 원리를 말씀합니다. 사람을 따라 행동한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사람을 따라 행동한다. 어린아이들 보면은 다 사람들 흉내 내잖아요. 자기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다 흉내 내고 따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을 따라 행동하다 보니까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은 시기와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 행동의 특징이 진리보다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런 환경에 깊이 물들어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에 너무 쉽게 휩쓸려 다닙니다. 유행이 너무 빨리 변합니다. 우리가 뭐 TV나 드라마에서 어떤 연예인이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가방을 들었고 어떤 신발을 신었고 무슨 인기 있는 정치인이 어떤 뭐 자켓을 입었고 어떤 신을 신었고 뭐를 들고 다니면 거기에 따라서 우르르 따라다니면서 그거 사고 그거 입고 다니고 그러다가 또 바뀌면 또 바꿔가고 이렇게 유행에 너무 쉽게 휩쓸려 다니고 있습니다. 세상 여론에 너무나 쉽게 휩쓸려 갑니다. 지나치게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이런 말로 속된 말로 우리는 체면 100%라 그렇게 합니다. 체면 100%라. 주위 사람의 시선에 너무 의식하고 끌려다닙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의 사교육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분들하고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한번 나누어 봤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공통적 얘기가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거 별로 효과 없는 거 알고 있대요. 그렇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만 안 하면은 우리 아이 바보 만들 것 같았어. 뭔가 불안해했어. 뭔가 좀 걱정이 됐어. 그래서 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한편 이해가 되는 거죠. 남들이 다 하는데 안 하면은 나만 바보인 것 같고 우리 아이만 바보 만드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결과가 어쨌든 간에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안전하게 보여지고 따라가는 것이 뭔가 마음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풍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주위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생기고 파당이 생깁니다. 사람을 따라가니까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로 모여가지고 싸우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로 모여가지고 싸우고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를 따라가서 우리는 개마파라고 또 모여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분쟁이 많이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지금 문제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분석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가수가 음주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은폐하고 증거를 없애고 그 다음에 정관예우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법적 대응을 하는 이런 모습, 이런 법적 대응의 모습은 모 정치인의 사법 리스크를 대응하는 것과 너무나도 똑같다. 그러면서 팬덤 정치의 폐해가 우리 사회 전반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분석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신령한 성도들은, 성숙한 사람들은 사람을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그런 풍조가 생겼잖아요. 무슨 사모 앞에 성 붙여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임해가지고 이런저런 막 모임을 붙여가지고 여기 속한 사람도 아니면 반대편 사람들은 막 욕하고 막 폭탄 댓글 달고 그렇게 서로 싸우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연예인들, 가수들까지 그런 팬덤들이 모여가지고 반대편 욕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육신을 따라가는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은 옳은 행동을 할 수 있어도 그 다음날 또 다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옳은 행동을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지지하고 동의하지만은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따라가는 팬덤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옳다고, 무조건 옳다고. 그래서 이 가수의 열렬 팬들은 또 그런 댓글을 다는 것을 봤습니다. 정치인은 되고 가수는 안 된다는 말이냐? 정치인은 그래도 되고 연예인은 그러면 안 되느냐? 이렇게 또 이제 막 댓글 다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잘하면은 따라가고 잘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이런 면에서 미성숙한 것이고 어린아이 같은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성도들은, 성숙한 사람들은 사람을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세상 풍조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 9절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들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주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바울과 아볼로는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에서 지금 일을 하는 사역자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교회에서 예수님과 사역자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사람을 따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서 파당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따라서 우리는 바울파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따라서 우리는 아볼로파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따라서 우리는 케바파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많으니까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케바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사람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라. 그것이 교회에 속한 사역자들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고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충성하라. 이 일은 누가 맡긴 것입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예수께서 맡기신 그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살리고 성도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충성하라. 이것이 사역자들의 본질적인 사명이다. 결단코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은사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심는 일을 하였고 아볼로는 물을 주며 가꾸는 일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면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믿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로 이 바울의 선교사역, 이것은 복음을 심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아볼로는 로마에서 와서 고린도에 와서 이 성경에 능한 자고 구약에 능한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의 사역은 물을 주고 가꾸는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 자도 필요하고 물 주는 자도 필요하고 이들을 다 모아서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밭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거기에서 생명을 자라게 해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표에 맞게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총감독이십니다. 공사장의 총감독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십니다. 아파트 공사장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이렇게 CD 프라디움 아파트 공사할 때 제가 교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 공사 진행 상황을 혼자서 자세히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터파기 공사하고, 그 다음에 토목 공사하고, 터파기 하고, 그 다음에 골조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내장을 하고, 미장하고, 도색하고, 조경하고,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총감독은
그때마다 필요한 일꾼들을 붙여서 공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목 공사하고 텃밭이 할 때는 포크레인이 오고 덤프트럭이 와가지고 흙 실어내고 그렇게 확 하다가 텃밭이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골조 공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레미콘 차가 와가지고 레미콘을 갖다 붓고 철근공이 와가지고 막 철근을 쌓아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골조 공사가 다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내장 공사 되면은 창문을 달고 안에 공사하고 그 다음에 도색하고 미장하고 나무 심고 조경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 현장이 이제 아파트 단지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일꾼들의 노력으로 아파트 단지가 완성이 됩니다. 한 일꾼이 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지 않습니다. 톱하는 사람이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끝까지 다 하지 않습니다. 포크레인은 자기 할 역할만 가면 되는 거고, 레미콘차는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무 심는 사람은 자기 역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꾼을 부르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충성하면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모아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양한 역할과 재능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각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줘가지고 자기에게 맡은 일을 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전체 그림을 이루어가는 유익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각자 다양한 은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그 어느 한 부분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여기서 공통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밭입니다. 구원의 일터입니다. 교회가 밭인데 누구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소유격이 하나님께 속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밭입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소유격이죠.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고 사역자도 하나님의 것이고 일꾼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경작자요 심부름꾼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복음의 씨앗을 심고 생명을 거두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을 심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밭으로 보내십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밭으로 보내는 것.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주인이 나가서 밭에 아침에 가서 사람들을 밭으로 보내고 또 점심때 가보니까 또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들 또 그들을 밭으로 보내고 또 저녁때 가보니까 아직까지 일거리는 사람들을 밭으로 보내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불러서 성도로 삼고 어떤 사람은 중고등학교 때 불러서 성도로 삼고 어떤 사람은 중년이 되어서 불러서 성도로 삼고 어떤 사람은 노년이 되어서 천국 가기 직전에 불러서 성도로 삼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교회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은 하루 일이 다 끝났을 때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풍성한 대가를 지불하고 상급을 지불한다. 그것이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사람을 불러보내고 점심에 불러서 보내고 저녁에 불러서 보내서 밭에 가서 다 일하게 하는 것, 우리가 어릴 때 부름을 받았든지 중년에 부름을 받았든지 노년에 부름을 받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밭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시고 보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떤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요새 이렇게 밖에 운전하면서 가다 보니까 마늘이 누렇게 이렇게 말라가고 마늘 뽑을 때가 다 된 것이요. 이제 마늘 뽑아내고 거기에 못 심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마늘 심는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마늘 뽑는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모내기 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어떤 일로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그 일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마늘 뽑는 일로 부름을 받았으면 밭에 가서 마늘 뽑으면 되고, 옆에 멋있는 사람 보고 시비 걸 일도 없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멋있는 사람은 가서 못 심으면 돼요. 옆에서 마늘 뽑는 사람이 어째 뽑든 간에 그거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밭에 어떤 일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복음을 심어서 생명을 거두는 하나님의 일터에서 전도로 복음을 심고 기도로 생명을 가꾸는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를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밭에서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기도로 생명을 가꾸는 그 일을 해서 생명을 거두는 그곳이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교회는 놀이터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터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입니다. 교회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구조선입니다. 구조선. 이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구조할 때 얼마나 긴급하고 얼마나 빨리 정신 차리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울릉도 앞바다에서 한 200명 가까이 탄 유람선이 시동이 꺼지고 표류하게 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경이 가서 빨리 구조하고 해가지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다 구조했다,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의 밑에 댓글을 보니까 제2의 세월호 사건이 터질 뻔했네요 하는 그런 댓글이 달린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구조하는 그 구조선은 굉장히 긴급하고 연락이 잘 되고 긴밀하게 움직여야 그 사람들 죽지 않고 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고 교회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구조선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내 안에서부터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육신의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내 안에 육신의 법이 있어서,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이끌어서 죄를 행하게 한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렇게 바울 사도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앞에 그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능력 있는 사도도 자기 마음 안에서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고 있고 거기에서 갈등하고 있고 거기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이것을 탄식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탄식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더더욱이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고 있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그 죄의 법을 이기기 위해서 고민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우리는 탄식이 없다면은 죄의 법에 지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탄식이 없는 것이요. 내 안에서부터 이 영적 전쟁은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내 안에서 육신의 소욕이 이기면은 나의 행동은 시기와 질투와 분쟁으로 나타납니다. 내 안에서 지금 영적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는 지금 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괜히 어떤 사람들 보면은 저 보기 싫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험담하고 때로는 파당하고 분쟁 짓고 이러면은 내가 지금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의 법이 이기면은 나의 행동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나타납니다. 내 행동을 보면은
내가 지금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사람을 따라 행하고 파당을 짓고 시기, 질투, 분쟁이 있는 걸 보니까 너희들은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을 일으키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이루는 신령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로 복음의 씨앗을 심고 기도로 생명을 가꾸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